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거나 또 애굽의 군인들이 와서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남자 아기들, 그 중에서도 처음 맞이인 장남을 그리고 초태생들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서 유일한 참신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입장이 바뀌게 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순순히 자신의 폐물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버티셨지만 그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첫 달인 아비벌에 출발합니다. 이 아비벌은 양력으로 3월 달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이 아비벌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니산월로도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벌과 니산월은 동일한 달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거나 어린 염소를 잡게끔 되었는데 그 어린 양을 왜 잡으라 했을까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적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제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위한 죽음입니다.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어떻게 잡으라 했냐면 가족 수대로 잡으라 했고 가족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웃집과 함께 잡아도 된다 합니다. 가족 수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내 남편의 믿음 때문에, 내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어야만 예수 보혈의 피가 내 심령에 발라져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월절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죄의 도성을 떠나라 할 때에 출애굽과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할 때에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정든 고향을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언제든지 천국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유월절 사건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구약의 어린 양을 잡은 사건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후 3시입니다. 구약의 오후 3시에 당시에 대개 오후 3시에 잡았다라고 해질녘에 잡았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경에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제9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한 시간과 동일합니다. 하나의 약속의 성취죠. 두 번째도 어린 양을 잡을 때에 통째로 잡았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통째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그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을 몸에 새길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우리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유교병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에 누룩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구별되어진 날 이날을 지키기 위하여 평소 먹지 않았던 무교병을 먹고 집에 누룩을 치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는 급히 먹는 겁니다.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 왜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했을까요? 그게 바로 급히 먹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음식 먹는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늘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물질의 힘 있는 동력으로 세계 선교를 전략적으로 돕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받은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 세계 선교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용현동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구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라면 또 하나님 우리가 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파송하는 자의 사명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파송되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현동교회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아버지 주파송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적 역량이 더욱더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현동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